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깜짝 놀랐을 때나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됐던 엄마 내지는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에 내재되어져 있는 보호 본능의 주체자였던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인들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급할 때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여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항상 배웁고 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이때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를 보면 로마에는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간 전쟁 때문에 온 사람들이건 때론 상업적이든 또 개인의 어떠한 일들이든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로마 지역에 머물렀고요. 그 속에서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된 그 로마 교회는 당연히 교리적인 부분에, 말씀적인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율법적 사고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존재했고 율법적 사고로는 결코 복음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죠. 그런 잘못된 사고가 그 로마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보다 더 구체적인 신앙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구원의 길은 복음 이외에는 없음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복음에 대한 회방으로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동족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이라는 두 길을 비교 제시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복음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죠. 네,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했던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오직 길은 복음 외에는 없음을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정리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유대 민족들은요, 자신의 동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하고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죠. 그런 동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때로 특별히 그것이 가족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하고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면 친족의 관계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더 애끓는 마음이 강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 동족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그들은 열심을 내나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일 것이고요. 오늘 그들의 열심은 또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악영향이 됐냐면 스스로의 의를 쌓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 의는 또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순이 발생하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열심이나 어떤 그 의를 쌓아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악영향들은 너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열심을 다하고자 하나 그 열심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멀게 만들어지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하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참 어찌 보면 사람의 육체는 작지만 그 마음은 참 복잡한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이러한 저런 생각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 인간의 이성의 논리나 그 어떤 논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 악영향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출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의 성화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 믿어진 그것을 입술로 시인한 그것이 곧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찌 보면 이 명쾌한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잘못, 때론 일반화시켜서 너무나 싸구려 적힌 복음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 믿어. 그냥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는 일반화적인, 그러면서 마음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요동쳐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이 성화는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의심의 요소가 들면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단순한 그저 입술로 내뱉는 푸념 정도의 시인이 아니라 입술로 내뱉는 그 시인이 확고한 믿음이며 그 세상을 이길 만하고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견딜 만한 그러한 신앙 고백의 그 근간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명쾌한 원리와 오직 구원은 이 하나뿐이 없다. 그것이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없었던, 사도가 없었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보다 더 구체적인 이 구원의 길이 오늘 그들 속에는 명쾌해졌을 것이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율법적 사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오류와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시원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열심과 같이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된 사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찌 보면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는 너무나 우리만큼 그것들을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확고해지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약속에 주로 왔던 예수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적 해석이나 율법적 해석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장성, 또 구원의 그 보편성,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이 은혜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온 세상 세계 열방까지 열려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편성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혈육적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이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오류를 저는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됨됨이, 때론 인격, 때론 어느 수준, 우리는 이런 범주들을 세워놓고 그 구원을 축소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확장적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 구원을 우리는 어찌 보면 극히 불교적인 고해와 같이 뭔가 돌을 닦듯 연마하듯 어디까지 돼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얼마나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방해할 만하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내 스스로에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 이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그들의 율법적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혈육적인 구원의 논리들, 이런 논리들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협소하게 하고 문턱을 높게 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그 교회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 구원의 본질적인 이 논리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교회, 비록 이 로마 교회가 물리적으로는 작은 교회 형태를 띠고 있고 지도자가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의 확장성, 또 구원에 대한 보편성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폭넓게 하고 모든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구원인지,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인지,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개종한 유대인들 여전히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나 때론 혈육적으로 그 구원을 해석하려고 했던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좁은 소견들로 하나님을,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협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복음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귀환하리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요. 언제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오늘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예언했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귀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믿음으로 받기 어려웠겠죠. 왜? 현실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들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에 대한 순종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정말 하나님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복음의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오늘 그들은 이사야가 전했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고 현실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에 대한 이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 난 뭘 해야 되나요? 끊임없는 하나님을 조건으로 바라보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하지 않는 이런 이 조건적인 방법적인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오류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복음에 대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은 순종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믿음이, 그 기쁨이, 그 믿음의 의지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말미암아 저절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 순종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순종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믿는 그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은혜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보편적이고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그 구원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전히 받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순종하리만큼의 역사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오늘 유대인들처럼 헛되이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의 그런 그릇된 열심이 도리어 너희 속에 의가 쌓이고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을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 각자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각이나 내 방법들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히 우리를 도구 삼아서 확장될 수 있고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구원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주의 이름을 순전히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구원에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되 우리의 인간적이거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과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